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셨죠. 사실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인데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타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여기 먼 나라는 뭘 상징할까요? 물론 지역으로도 먼 나라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을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못한 곳을 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고 마음이 단절되고 먼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멀리 가버린 집 나간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아들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허비했어요. 돈을 마음 놓고 쓸 때는 그 흔하던 친구들이 이제 돈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죠. 누가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구차한 삶을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들에 나가 돼지를 치면서 그는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 음식을 돼지와 함께 먹고 여러분 이런 참상은 이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고 돼지의 모습 그대로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돼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이 아니 내가 돼지로 변신이 되어 있네? 그걸 딱 문득 보고는 이 처참한 모습과 이 굶주림의 고통과 이 불행과 이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염치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자, 이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아들의 행위가 괘씸하고 고약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그 아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놈이 돈이나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다면 저기서 정말 돼지 냄새 풍기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그토록 잘못한 아들인데 그럴지라도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들이 집을 나가는 날부터 아들을 염려하고 어떤 형편으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의 허물을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있었어요. 아들은 돌아와서 이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자기 것으로 그냥 받으면 됐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날마다 대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살피고 또 살폈어요. 사실 아들이 돈을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죄는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아버지가
저기서 이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오는 아들. 돼지 냄새가 그냥 어디서 난가 봤더니 저기서 돼지 냄새 풀풀 풍기는 아들이 저쪽 아무런 언덕 위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 돼지 냄새 맡았는데 당장 아들인 줄 알고 아버지가 달려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회개를 드디어 열매 맺게 했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사랑으로 용납해서 아들의 신분으로 대접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이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자기 스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면요. 물론 여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걸 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아버지가 주체가 돼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잃은 겁니까? 이 아들을 잃은 겁니까? 아들이 도망을 간 거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키워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도망간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았어요. 이놈이 유산을 다 갖고 갔는데 방탕하게 다 쓰고 다시 왔지만 내가 받아주노라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모습인 거죠. 저는 이게 뭔지 조금은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가져오시더니 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종아리를 치셨습니다. 제가 그 일이 너무나 인상이 깊어가지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심정이 이런 것이죠. 내 잘못이다. 내 잘못으로 아들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처럼 환대하면서 맞아주고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서 기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즐거운 잔치를 위해서 송아지, 이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도망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로 맞아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고 그 기쁜 즐거운 연애를 베풀기 위해서 뭐가 바쳐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바쳐졌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범죄한 즉시 자기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가 죄 지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졌구나. 그 고통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을 찾아와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찾아가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담을 회개로 이끌었죠. 오늘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또 인간이 죽는 일은 그저 그냥 그 생물학적인 당연한 현상으로 인간은 죽는 것이야. 뭐 당연한 운명이야. 그렇게 알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것? 죽어가고 있는 것. 썩어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건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썩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곧 회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 오래 참으심을 아무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죄인에게 회개한다는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회개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겠다. 그 보증이 없으면 죄인이 회개하고 싶어도 그 회개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신다라는 그 보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겠다는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우주적인 용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여러분 땅에서 들리는 건 뭐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죽음의 매인 죄인을 이끌어서 회개케 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이 완전히 마련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성령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권고를 무시하고 거절하면 회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게 되죠. 이 말은 회개해야 하나님이 비로소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주적으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여도 죄인이 이 권고를 거절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이 용서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인의 회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에 근거해서 우리는 회개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용서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이 피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용서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회개를 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서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이런 게 돼버리는데, 여러분, 용서와 구원은 결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 우리의 범한 죄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갚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결코 이제 정죄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금 34kg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걸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달란트가 한 20억 정도니까 1만 달란트면 만을 곱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인지 가늠이 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도 못 갚을 판에. 그래서 임금에게 좀 더 참아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가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냥 무조건 탕감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그대로 탕감받은 사람,
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날아갈 것 같았을 겁니다. 만물이 새롭게 보였을 거예요.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흥분과 감격을 안고 이제 들뜬 기분으로 확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딱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시급을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8시간 근무하면 80,000원,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보게, 빚 때문에 염려 말게. 자네가 얼마나 마음이 염려하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1만 달란트나 빚진 자가 아니었는가? 오늘 임금님이 그 빚을 몽땅 탕감해 줬다네. 그러니 뭐 100달러, 그거 뭐 800만 원 얼마나 된다고 괜찮네. 자, 내가 그 탕감해 주겠네. 이제 자네는 나에게 빚이 없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보내버리면서 너 갚을 때까지 기어이 갚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이 소문이 임금에게 보고되고 임금은 다시 그를 불러서 그 빚을 다 갚으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형제가 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실과 그 감격 때문에 형제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이미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는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용서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물론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엇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내 감정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려면 상한 그 감정의 고통을 희생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금전의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려면 금전을 잃어버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죄 지은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그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게 큰 기쁨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화목시킨 화목의 증거요, 표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과거에 사탄이 하늘에서 살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참소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아담에게 왔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왔는데 그들이 사탄의 꾀에 이제 속아서 넘어가서
이 지구는 죄의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돼버렸죠. 그리고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온 우주는, 여러분, 이 사탄이 한때는 빛을 가진 루시퍼였어요.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시종들던 케루빔이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런 천사가, 그런 이 사탄이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천사들까지 여럿이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우주에 얼마나 큰 슬픔과 정말 그 우주에 펼쳐진 그 음산한 그 기운, 정말 그런 기운이 휩쓸고 있었는데,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탄의 적개심,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탄의 만행에 의해서 온 우주는 사탄의 그 반역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티 없는, 전에는 사탄이 정말 그렇게 나빴을까? 정말 쫓겨날만 했을까? 그런 약간의 좀 그런 퀘스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거기에 또 사탄의 그 만행을 보면서 온 우주는 정말 이제 티 없이 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화목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화목의 표적으로 온 우주에 우뚝 세워져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을 떠난 그 죄뿐만 아니라 이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놀라운 이 사랑의 희생을, 그걸 멸시하고 짓밟는 죄를 더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용서의 우주적인 선포를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만 하면 그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되찾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에서 생명을 주고 존재하게 한 그 사실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존재를 내가 거절했으면 이 생명과 나의 존재를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미 그렇게 거절했잖아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해요. 반드시 그들의 아담의 그 존재와 그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담이 다 반납해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이 지구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실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죽음을 대신 취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3번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깊이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회개에 대한 10가지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시간에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이었다. 회개라는 것을 그냥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 잘못된 인생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그 참된 회개를 하려면 그것이 죄구나,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그거 아는 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죄가 내 정서에 역겨운 것이 되어야 되죠. 죄가 싫어서 안 짓는 것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안 짓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딱 제시되었을 때 뭐가 옳은 건지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의 어떤 그 이성이나 그런 것보다 내 감정, 내 정서, 내 경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더 끌려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감정이 그 이성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근데 또 동일한 상황이 되면, 이전보다 더 쉽게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 신사숙녀 같고, 다 이성적인 것 같고, 다 바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살고 있죠. 근데 참된 회개는 죄가 싫어서 안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좋아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래, 예수님 믿으면 이렇대,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면 그걸로가 아니라 죄가 너무 싫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좋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즐거움이 내가 죄의 낙을 즐기고 본능과 욕구와 쾌락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죄를 지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의 선물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항상 불안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감정의 경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 메타노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고, 지성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죄를 싫어하고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가 결합되어야만 온전한 회개다, 회개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때요? 첫 번째인 이 지성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회개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저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저 신앙을 고백하고 그냥 교회 출석 잘하면 회개한 자로 생각하는데, 그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욕구가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 그러니까 거듭난 상태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두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죠. 무슨 회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목욕하는 회개와 발을 씻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욕하는 회개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떠나서 살다가 이대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죽는 것이구나, 이 죽음밖에 없구나, 썩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 회개, 그것이 이제 목욕하는 회개였고요. 발을 씻는 회개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정말 이 사탄의 공격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난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목욕하는 회개의 경험이 없이 발만 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들어드렸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가끔 발에 묻은 그 먼지도 막 닦았어요. 발도 가끔 씻었어요. 그런데 발은 씻었는데 목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별로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주님 곁에 있어요. 이렇게 목욕하는 회개도 아직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교인이야, 난 예수님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목욕은 했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허물투성이고 부족하고 나약했어요. 이 세상은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처절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눈만 뜨면, 고개만 돌리면 온통 죄악의 홍수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발은 어디에 있어요? 땅을 밟고 있잖아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죄를 사랑하게 만든 유혹이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통해서 불화살들이 날아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환경들에서 불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방패로 맞고 그렇게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살을 맞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발을 씻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규하면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죄 안 지어, 지울 수가 없어, 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죄를 짓는 순간입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나의 결심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회개케 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그 책임을 내 잘못이 아버지가 지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들을,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범죄의 소굴이 된 이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공중에서 노래하는 새들이 압니다.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두더지도 알고, 싹이 트는 모든 새싹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푸른 나무, 맑은 시내, 두둥실 구름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 지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회개, 메타노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공부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무엇이 회개인지 알아야 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은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대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믿으면 되지 하고 믿는 건 미신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회개에 대한 설교 참 많습니다. 이론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자기도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공부로 끝나지 말고 정말 회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참된 회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참된 회개의 생애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둔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값싸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죄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의 경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